학자가 있었는데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이제 바울이 자신을 간증하는 그 대목에 나오는데, 그래서 사울이 일정 기간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 공부하고 활동하고 있었던 그 기간, 그때 이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계셨죠. 물론 이 세례 요한도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공간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사울이 직접적으로 만난 장면은 이제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예루살렘이 비교적 작은 도시거든요. 그 모리아산 분지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전에 바울이 이 예수님을 못 봤을 가능성이 더 적죠. 오히려 직접적으로 대화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봤을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러나 가말리엘 그 유대교죠. 그리고 바리새파, 그 당시에 유대교를 가장 잘 바르게 믿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이 상황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만일 인디아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어디에서 태어났다라고 만일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우연은 아닌 것이고요. 하여튼 감사할 일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그 삶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것들, 내가 알게 하신 것들, 내가 할 수 있게 하시는 것들, 하여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어찌하려고 지금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가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것으로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거기서 있었죠. 사울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 중에 사울 왕도 같은 사울이죠. 유대인들의 많은 이름이에요. 유대인들 이름 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사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굳이 우리가 찾아보면 묻다, 간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울. 그리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이탈리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요. 이 당시 이 사울이 활동했던 이 당시가 이 지역이 로마가 지배했던 지역이거든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의 영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통용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그 로마 제국에서 쓰는 언어로서의 이름도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 이름을 하나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이제 불렀을 수도 있는데,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처음으로 그렇게 언급됩니다. 이미 그 사도행전 13장의 배경에서는 이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뜻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다. 그래서 작은 자. 이 사울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택했다면 그랬을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랬다면 많은 이름 중에서 자기를 이제 바울이라고 그렇게 자기 이름을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택한 것인데 그 뜻은 이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다라는 뜻이죠. 아마 스스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작은 자다. 정말 작은 자다. 또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도 나는 더 작은 자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이제 바울은 사실 이게 우리나라 발음입니다. 바울. 원래는 바울로 그 정도의 발음이고요.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폴이라고 합니다. 폴. 영어권에서는 바울이라고 하죠. 바울 하면 영어권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폴 하면은 세인트 폴 아니면 아포슬 폴 하면은 이제 알아듣는 그런 개념인데 이름인데. 하여튼 사울이 바울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의미상으로는 그가 회심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하여튼 우리의 간구이기도 하죠. 우리 변화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에서 이 원하는 이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사울이 바울 되었다라고.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그와 같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회개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다른 모습이 되거든요. 늘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리죠.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실 이 사람들 잡아가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사울이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 잡아가려고 왔는데 이제 그들과 함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거 굉장히 용감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교의 영향권 내에 있었던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힘이 미치는 그런 곳인데 거기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즉시라는 말도 가벼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된 대부분의 이유는 순종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뒤로 미루는 데서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 삶을 이렇게 바꿔야지, 가서 회개해야지, 이 일을 감당해야지 다 하려고는 해요. 하려고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다음에 해야지. 왜냐면 지금은 하기는 좀 어렵고 형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말고 다음에 해야지. 그래서 순종을 뒤로 미루는 것이 결국은 불순종이 됩니다. 지금 해야 될 그 순종을 지금 하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미뤄놓는 그것이 대부분의 불순종의 이유가 됩니다.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가 전파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랐죠. 도대체 우선은 그 내용에서도 놀랐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고 또 소망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고요. 그리고 신성모독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도저히 유대인들에게서는 귀를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 누구보다도 잘 알죠.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의 회심을 통해서,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더 이상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그가 선포해야 될 그런 진리가 이미 되어서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그 공간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가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다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내용에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와서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단 말이냐. 너무나 놀랄 일이었죠. 내용에서도 놀랐고 정황에서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냐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 맞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맞바람이 부딪혀 올 때 그것이 이제 역풍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항해 역사에서도 삼각돛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맞바람이 불어오면 배가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각돛이 발견되면서 앞에서 바람이 불더라도 그 힘을 가지고 배가 앞으로 나가는 항해술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 바다를 인간이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더 먼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또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신앙의 삶에서도 앞에 무슨 맞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런 심령도 있고요. 그러나 맞바람이 부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난감해하고 혹은 이제 바로 반응이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또는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그렇게 달려들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지. 구약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여기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해.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아니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하나님께서 다른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사울은 그렇지 않다.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 당혹했죠.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결국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달아내리니라.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은 이때의 경험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울이 바울 되어서 증거했던 그 말씀들,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바울이 저 다메섹에서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 믿음, 또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도 이미 허락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영육간에 공부하는 하나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